오늘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지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부모님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청소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5월 20일을 성년의 날이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는 5월 20일 날 21세가 되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 셋째 주일은 청소년 주일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앉혀놓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주일은 부부주일 아니면 가정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청소년주일, 그리고 교사주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같이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교사주일이라 그러는 거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아마 과거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성령 강림 주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부를 맡아서 가르치는 모든 교회 안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교회에서는 교사라 그러는데, 이 교사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 행사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교사주일이라 그러는 거는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라고 정부가 정해서 해방 이후에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에게 순종할 줄 아는 학생, 학부모가 될 때 대한민국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전통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느 해부턴가 이걸 없애자 하는 또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학부형들이 너무 돈을 많이 갖다 주어서 선생님들 마음속에 돈 갖다 준 아이들은 잘 봐주고 또 돈 안 가져온 애들은 잘 안 봐주는 그런 전통은 이건 필요가 없다. 이건 사회악이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하는 식처럼 선생님들의 노고를 제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회가 될 때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스승의 날 없애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날이라고 해봤자, 저도 학교 선생님을 해봤는데 반의 학생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꽃 한 송이 여기다 꼽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도시락 자기들이 돈 모아가지고 하나 깨끗하게 주문해서 해다가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리는 건데, 지금 꽃 꽂는 것도 안 된다. 꽃 한 송이도 꼽아줘서는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장난들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곧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럼 우리가 섬기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금년에 그랬답니다.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전부 다 빵을 사서 문 앞에서 아이들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쥐어주면서 끌어안아주기 시작을 했대요. 우리가 선생님이 너희들 오늘 간식으로다가 빵 하나씩 준다. 이게 학생의 날인지 선생의 날인지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잘 격려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꽃꽂이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가면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가리키고 지킨 것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꽃꽂이를 이제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저거는 금년에 서울에 있는 공군본부교회의 꽃꽂이입니다. 꽃꽂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저걸 이제 픽업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꽃꽂이 없어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꽃꽂이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저 정도 꽂고 양쪽에 더 놀라 그러면 매 주일 꽃꽂이 값으로 10만 원, 20만 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에도 이제 뜻 있는 교회들은 그 꽃꽂이에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값으로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아예 뭐 꽃꽂이 안 하고 그냥 특별한 날에만 꽃꽂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 공군본부에서는 이제 저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은 저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하늘로부터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마 한 꽃꽂이 같아요. 그리고 잘 보이시나요? 그 위에 하얀 비둘기 2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온유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꽃꽂이를 아마 하신 분은 그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참 괜찮다 싶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언제 잡혀가면 죽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문을 꾹꾹 닫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랬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집이 흔들리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데, 이 서양 사람들이 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올라가지고 이리 갈라지고 불꽃이 나가는 거를 혀같이 보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표현을 쓴 겁니다. 불이 막 타오르면서 불꽃이 막 이리저리 갈라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이 막 타면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태풍이 불면 그것도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은 강한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 겁이 많던 제자들이 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 문 열고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과 부활 사건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온 지구상에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나 아닐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감사히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뭐 성경에 그런 게 있는가 봐. 야,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지금까지 10년, 20년 교회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이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당신 종교가 뭐야? 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좀 고급스럽게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긴 하지만은 어떤 취직하기 위한 용지라든지 어디에 뭐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너희 집 종교가 뭐냐? 다 크리스찬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뭐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근데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자기 이성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냥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좀 멋있어 보이고 또 세상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다보는 그런 것도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생활은 도대체 뭔가 그거죠. 뭐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인가?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온 경험들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 간증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인이 하는 간증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들은 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구석에서 뭐 총을 만들 수도 없고 전쟁 준비를 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는 그 기간이 자그마치 40년이었어요. 전쟁 끝하고 뭐 아니면 가라 그랬으면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 모세가 나침판을 들고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뭐 요 근래 최근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우리 신한순 권사님도 여기 계시고 또 유성재 장로님 지난 한 달도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유성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5월 달인데 너무 덥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덥더라.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5월 달인데 그렇죠. 우리하고 일기가 거의 비슷해요. 7, 8월이 되면 정말 엄청나게 더워요. 제가 1980년 8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저는 가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운전수 보고 어디 갑시다 그러고 이제 하도 더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다가 택시 안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무덤 거기를 가서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1시간 정도 걸렸을까? 갔다 와서 보니까 선글라스가 다 녹아버렸어. 다 녹아서 아예 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녹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더워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렇게 더울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착 끼어서 덮여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구름이 회오리 바람 부는 것처럼 쫙 해서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선생이 야 이쪽으로 가자. 그럼 또 그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죠. 밤에는요 사막 기후 말할 수 없이 추워요. 왜 그렇게 추운지. 추울 때는 불기둥이 또 나타나서 구름이 시뻘건 불덩어리처럼 돼가지고 뜨끈뜨끈하게 대낮에 햇빛 비춰주는 것처럼 비춰주어서 추위를 잊게 하고, 그리고 그 구름 불기둥을 따라서 또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따라왔다. 40년을 그렇게 해서 오다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가 보이는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씨 하나 뿌리지 않고 농사 하나 짓지 않은데도 다 굶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했다. 이거는 사무엘상 10장 10절인데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구약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해서 예언도 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의 신의 임재를 받았던 사울왕이 성령을 집어던져 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특공대를 여러 부대 만들어 가지고 골목골목 산골짜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 성경에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30명 특공대를 만들고 그 30명 특공대의 대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세가 사울이 어디서 못 나가고 산으로 찾아 돌아다니다가 사울하고 딱 마주쳤어요. 이 특공대원들은 전부 한수하는 사람들이야. 다 무기인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마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준비된 말도 아니야. 다윗이요,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딱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30인 두목 아마세에게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면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막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뭐 승리는 물론이고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 짓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교회에 모여서 따뜻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멋진 성가대가 찬양해주고 어디 가서 이런 찬양 듣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불평불만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뭔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아까 그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가질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오래 참음이야. 참으면 돼.
지금 부글부글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는 참으라 그랬지, 참아야지.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거죠. 성령으로 모든 일에 원동력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원동력.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방학도 없고 1년 내내 그냥, 아니면 일평생 매주일이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 가서 뭐해? 뭐 예배 드리는 거는 물론이겠지만은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맨날 부엌에서 일만 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맨날 성가대만 해. 우리 한 집사님 보니까 뭐 25년인가 6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1년 2년 하는 건 누구도 재미있어서 할 수 있지만 20몇 년 동안을 줄기차게 성가대 지휘한다? 예배 시간마다 그 똑같은 찬양 아니잖아요. 설교에 맞추어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걸 연습시키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 그 원동력이 뭘까? 바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 보여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신바람 나게 하는 거야. 매주일에 해도. 그게 왜? 성령의 원동력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지금 저기 성경에 화면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한다. 뭘 꼭 지켜야 된다 어쩐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참 좋은 권면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지킨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님을 꼭 지켜야 될 거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끝.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매여서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면 돈, 권세, 명예, 사랑, 건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욕심이에요. 욕심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돈, 권세, 명예, 사랑, 건강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저건 다 주셔요. 예수 믿고 장로님 됐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없고 권사님 되는데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성가대 25년 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졌다는 사람도 난 못 봤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사울왕이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성령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다 받았지만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내 인생의 지배자로 삼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면 될 거야? 출세하면 돼? 이게 아니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성령 하나님께 맡기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야, 신통하다. 저거 돈 주고 사면 나도 돈벌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너는 내 은, 그게 뭐예요? 돈을 말하는 거죠. 내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애쓰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연습해서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되고 온유하고 겸손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데,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 다 받으셨습니다. 다시 성령을 받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실 일은 성령은 나는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성령을 따라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었어요. 성령을 떠난 사람들의 잘못된 그 얘기도 쭉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성령의 열매 한번 보세요. 9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9가지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건데, 제일 처음에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이게 성령의 열매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죠. 양선, 선하고 좋은 것.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이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들어있었고 그대로 나타나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3가지를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놓았어요. 이게 참 성경이 이래서 오묘한 거예요. 그냥 9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9가지 가운데 3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평을 주셔요. 그런 화평, 기쁨,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보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향이 나타나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2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웃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시드니 제1교회 성도님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저 참으세요.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 사람이 날 째려본다고 말하지 마세요. 뭐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렇게 쭉 참고 하룻밤 지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 없어져요. 자비, 양선, 이런 마음을 이웃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지면 저 위에 사랑, 희락, 평화가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뭐냐? 이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지.
어떤 모든 일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 잘난 척하지 말고 제일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셨어. 내 옆에 이 사람 앉혀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 나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참는 거하고 사실 비슷하지만은 절약하면서 사는 것.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절약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아. 절약들 안 하는 것 같아. 이거 뭐 내 거 아닌데 뭐 교회 건데 뭐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불 안 끄고 가는 거. 어제 그전에 주일날 아침에 오니까 이 교회가 뜨끈뜨끈해. 이상하다 그러니까 히터를 안 끄고 간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 아니야. 이틀 3일 동안 히터가 여기 계속 돌아간 거죠. 근데 그거는 껐는지 안 껐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셨겠죠. 이런 거 교회 물건 하나하나 쓰는 것도 절제해야 돼.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보면은 너무너무 사다 놓고 안 쓰고 그냥 내팽개쳐서 버린 게 너무너무 많아. 앞으로는 우리 재정부에서도 그렇고 살림하시는 모든 분들 이거 교회 살림이야. 이건 하나님 살림이야. 절제하시면서 정직하게 일해 나가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